오늘 이 시간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지만 시간상 그 부분들은 조금 약하고 성령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에 대한 모든 말씀을 당연히 드리지는 못합니다. 이것이 성령에 대한 모든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에 대해 오늘 특별히 꼭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는 두 가지 진리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또 우리 강림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강림하신 성령은 누구이시며 또 어떤 분이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냐. 자, 먼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격을 자리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말해서 성령은 어떤 기운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어떤 목사님의 표현을 빌자면 성령은 기운, 어떤 은사,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장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장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성령을 그러므로 대하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기운이나 능력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처음 듣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성령께서 장엄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거기에 합당한 그런 마음과 태도를 성령님을 향해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성령에 대한 이해와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서 신앙의 혼란이나 또 어떤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영적인 능력이 없는 무력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민이나 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 영적인 혼란과 또 이 무능력은 많은 경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 하면 성령에 대한 오해나 이해가 부족할 경우, 그리고 성령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혼란, 또 영적인 무능력이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에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해보자면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과 삶을 살도록 하는데 절대로 빠질 수 없는 필수적인 조건이 바로 성령과 바른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불충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이루신 그 일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적용하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을 진전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루어진 일이 적용되고 나타내고 진전되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아들 성자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령이 어떤 일을 추가로 이루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께서 그것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리.
성령이 새 진리를 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달리 말하자면 성령께서 오시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진리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서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지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은 오직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과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실제로 드러나고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임하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능력과 교회의 영적인 정체성을 비로소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 삼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만 있으면 된다. 그것도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계획하시는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적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시점에서 이 성령 강림과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므로 이제 그 이루신 일 위에서 신자의 미래, 교회의 미래,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끝났습니다. 성취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와 교회를 통해 세상에 그것을 드러내시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만약에 성령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었거나 성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긋나 있어서 성령과의 관계가 막혀 있다면 그 신자와 공동체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 신자는 성령으로만 태어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셔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바로 그 오순절에 성령께서 시작하신 것이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이미 마련되었지만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교회는 태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강림 사건은 교회의 생일과 같은 거죠. 성도의 영적 생일도 사실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탄생은 오직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신자와 교회의 회복이나 부흥 역시 그 기초와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회복과 부흥이 되게 하는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창의적인 비법이 아니고 목회 전략이 아니고 바로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가지고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참 회복과 부흥의 주체이신 줄 믿습니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 우리의 참된 부흥은 그러므로 오직 복음과 성령 이 두 기둥 위에서만 가능하고 그 안에서만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잘 성장하던 성도나 신자나 또 이제 막 부흥하던 교회가 어느 시기에 정체되는 시기를 맞기도 합니다. 정체되는 시기.
여러분 그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때 갱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죠. 뭐 개혁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개혁과 갱신, 재부흥과 지속적인 부흥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언제나 먼저 새로워지는 것은 그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그 교회 전체가 복음을 새롭게 붙잡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대한 감격, 기쁨, 음, 깨달음, 음, 그리고 그것과 함께 지도자와 교회가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그 관계에 깊이를 더하고 그 관계가 넓어지고 그 관계가 더욱 신실해질 때 신자와 교회가 정체의 구간을 벗어나서 새로운 차원으로 그때는 도약합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게 도약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를 한번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언제나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복음,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 이거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생명과 회복, 갱신을 위해서 이 두 가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될 사람은 저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처럼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을까요? 예수와 함께 죽고 육신의 자아나 육신의 능력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과 그런 기도가 매일 진심 어린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정말 그것을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마음과 기도가 우리에게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매일 이것이 나에게 있는가? 이것이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우리 교회의 이 공동체성 안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개인이나 교회에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하심이,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성령의 능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를 우리들은 각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공동체적으로도.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기초 위에서 장엄하신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를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갈망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단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라고 주어진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새롭게 이해가 되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 안에서 새롭게 반복되어야 될 그런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 강림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역사는 한 번만 일어나는, 인생에서 딱 한 번만 일어나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자리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한 번 일어나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성령께서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오직 성령을 구하며 충만함을 갈망하는 그런 삶,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고 더 깊게 하려는 그 열망은 결코 한 번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격적인 관계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일들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내 안에 성령이 오시는 그 사건은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끝이 아니라 시작인 줄 믿습니다. 이건 반복되어야 하고 새로워지면서 더욱 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체험했어. 난 그때 은사 받았어. 끝. 음.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나의 영적 오순절은 과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진행형이어야 하고, 진행형이어야 하고, 내일 기대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음. 만약에 어떤 부부가, 아니면 어떤 친구 사이가, 그들의 관계가 과거에 있었다면, 과거에만 있다면, 그들은 오늘 그들의 미래는 불행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계속되고 더 깊어질 그런 사랑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우리 개인이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오시는 날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모르고 과거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멈춘 사람들 가운데 자기 인생과 교회 안에서 성장이 멈추고 퇴보하고 본인이 문제를 만나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중요한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성령은 기운이나 체험이나 은사를 주는 분이 아니라 장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성령의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 교훈은 이제는 돌아가신 세운호교회 정북도 목사님이나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이나 온누리교회 하영주 목사님에게 직접 들었고, 그 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하고 기록한 것들입니다. 물론 성경에 기록된 진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강조되는 결정적인 성령에 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엄하신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또 대단한 거 얘기죠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네.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자, 많은 훌륭한 사역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구나. 나와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이 진리를 삶과 신앙 가운데 깊이 적용하기 그 전에도 성령을 체험했고 은사도 받았습니다. 방언도 했겠죠. 간증도 있었고 목회도 잘 되고 부흥도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교회 사역이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을 이야기하실 때 똑같이 고백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나간 다음부터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분이십니다. 이걸 인격적이다라고 얘기하죠.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제가 압축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살피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며 믿는 자들에게 복음의 내용을 가르치시며 믿는 자들에게 거하시거나 그들 안에 계시며 모든 것을 이루시며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 마음속에서 외치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 영과 함께 증언하시며 육체와 반대되는 욕망을 가지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의 궁극적인 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함께 역사하시며 신자들을 강하게 하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근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가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 받고 체험하고 내 마음이 뜨끈뜨끈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짓는 죄가 한 가지 있습니다. 자주 짓는 죄.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여기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고의적으로, 적극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이시고 장엄하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마치 우리는 그분이 없는 것처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그런 태도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말은 하면서도 자리도 내어드리지 않고 귀도 기울이지 않고 그냥 자기 일만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어, 그렇게 한다면 그거보다 더 큰 무시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누군가를 앉혀도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무슨 인간 취급한다고 얘기하죠? 투명인간 취급. 여러분 내 안에 거하시는 장엄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사건의 의미는 성령께서 믿는 자들 안에 들어와 거하시게 된 사건입니다.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하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이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살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핵심은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단순한 기운이나 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인격적이시고 장엄하신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존중, 어떤 환대를 받고 계시는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깊이 돌이켜 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자마자부터도 또 참 좋은 은혜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눈길,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손길, 우리의 말의 길은 과연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얼마나 또 어떻게 자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이 뜻하신 그런 생각들을 성령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으로서 교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격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 모든 인격적인 존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존중은 존중을, 멸시는 멸시를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거나 오히려 우리가 때로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이유는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늘 계시는 장엄하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일상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진지하게 돌아보고 거기에 변화가 임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체험도 하고 은사도 받고 능력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어느 순간에 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게 단계인 것 같아요. 이 도전을. 그리고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고 이어가셨습니다. 단순히 그 능력이 필요할 때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기도에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때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엄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결단하고 살아간 것입니다.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집안에 귀한 분이 계신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인사하죠. 내 안에 계신 인격적인 장엄하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아 주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부모님이 오시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문 안 들이지 않습니까? 잘 주무셨어요? 같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기도하기 시작했죠. 교제하기 시작해 나를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깨닫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의 다른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헬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특징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특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될 수 없는 자가 되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오늘 본문에 보시는 것처럼 평범한 어부들이 평범한 예수의 제자들이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자,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깨닫고 영적인 일은 물론이거니와 일상 속에서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나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또 설교를 하면서 또 설교를 마치고도 쉼 없이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시는 삶을 위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환경과 세상을 이기는 삶을 위해서 쉼없이 내 안에 사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초청하고 의지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청하고 그런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고백한 분도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존중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환영을 받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고 초대받으시고 요청을 받으시며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그분들의 인생과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그 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역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건 내적일 수도 있고 외적인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하나님교회의 역사는 내적으로 외적으로 여전히 나타나고 나타내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주하시는 이 장엄하신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출애굽기 20장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서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를 존중하는 곳에 임하여 복을 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존중받고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분으로 그분답게 존중받고 계시느냐? 그러면 거기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존중받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그 사랑과 환영을 우리 안에서 받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성부가 계획하시고 성자가 이루신 그 일을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부활의 생명이 죽음과 어둠의 그늘에서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능히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장엄하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며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과 더 바르고 더 많은 시간, 더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도 모릅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과 넘치게 내 생각은 너희와 다르게 일어나시기. 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가운데 존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령 강림주일, 저는 성령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이 하나님 되심과 성령의 인격적인 분이심을 좀 더 깊이 제 삶과 목회에 인정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받고 기쁘게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가졌습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를 따라 나를 하나님의 성전 삼으신 성령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읽거나 준비하거나 예배 찬양을 준비하거나 드리는 가운데 더 자주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초대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셔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스며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만 하셔도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구하는 그런 말씀 준비의 시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새로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